기도하심으로 2월 첫 주 2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열어주시고 1월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은혜로 잘 보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2월을 맞이한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헌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께 비옵기를
6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8장 4절에서 9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내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 가룟 유다 같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다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고를 들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였던 가룟 유다의 회개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길과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구조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종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36.6%에 그쳤다고 합니다.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2017년에는 53.4%를 차지했는데 2023년도에는 63.4%로 늘었습니다. 신앙을 버린 까닭을 묻는 질문에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39.7%였고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라는 응답은 28.1%였답니다. 이제는 종교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무관심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들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교에 대한 호감은 32.9%, 가톨릭에 대한 호감은 28.9%, 유교에 대한 호감이 11.3%, 그런데 개신교에 대한 호감은 6.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뭔가 오해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개신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행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배타성, 편협함, 광신, 혐오, 이기심 등이라는 사실을 보아도 우리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한 낙곤론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는 경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홀로 듣는 자, 홀로 보는 자의 외로움이 컸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예레미야 9장 1절도 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는 이들 앞에 서서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진정한 예배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사는 것,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죄 없는 이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사람들은 참 예언자의 외침은 물리치고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거짓 신화에 몸을 맡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허위허식을 강타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데도 백성들은 속이는 말에 기꺼이 몸을 맡기며 말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면서도 성전 예배만 드리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백성들이 병들어 있는데도 괜찮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은 역겨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통렬하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라기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가슴에 다가옵니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다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마땅한 소명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려 하십니다. 그 인내하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세상에 팔렸던 마음을 수습하여서 마음의 주인인 그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감이 곧 회개입니다. 강하기만 하면 부러집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고집을 꺾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기만 하고 돌아올 줄 모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가 미혹된 줄도 모릅니다. 흔히 후회를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후회는 삶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건강하고 본질적인 충동입니다.
미국 작가 다니엘 핑크는 후회를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번째가 기반성 후회입니다. 삶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지 못한 것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담성 후회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책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끔 모험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 후회입니다. 양심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입니다.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였다든지 양심에 반하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관계성 후회입니다. 더 사랑하고 손 내미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할 걸. 후회가 후회로 그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자책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각자가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그 길의 끝이 몰락임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길을 잃고도 이런 줄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윤동지 시인은 길이라는 시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끝없이 이어진 돌담을 끼고 가보지만 마음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뭘 잃어버린지도 모르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걷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요. 비로소 우리는 시인이 찾는 것이 참된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나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탕자가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상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쳐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합니다. 우리 삶이 사랑의 빚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무력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재산이 우리의 품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의 기초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임을 두렵게 자각하는 사람은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나를 지켜준다 여겼던 것들,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듯이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실존을 인식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성화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사뭇 싸늘하지만 이제 그 시선을 경탄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분투하는 우리 모든 주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나의 모든 행실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나 자신, 한국교회가, 이민족이 이것을 밝히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궁일 앞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회하고 회복하는 돌아온 탕자의 은혜를 우리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것들을 알고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참여하여 참된 궁일의 은총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